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좀 야곱의 이야기가 깁니다. 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필요 없어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창세기 34장은 두 문단입니다. 바로 야곱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머무르고 있던 그 세겜 땅에서 발생한 소위 야곱 일가의 그 세겜에 대한 대학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을 이렇게 다 학살시키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 디나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그곳을 구경하다가 세겜 땅에 이제 젊은 주장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당하고 나서 이제 청혼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혈기만을 앞세워서 복수에만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언약의 증표인 이 신성한 이 할례를 이게 속임수에 시킨 빌미로 삼아가지고 세겜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또 노략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될 야곱이 은혜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중에 결국 그의 외동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결혼을 시키면 제안받는, 같이 이제 문화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제안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안 되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어 나가는데, 지금 이 세상적인 가장 안정되고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선택했던 야곱의 이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34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시작은 단순합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 문화를 이게 세상 문화가 나름대로 그 세겜에 이렇게 문명이 있으니까 늘 그냥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던 디나에게는 새로운 곳이고 구경거리가 되게 많았던 곳으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문화가 좋아서 이렇게 그것을 보려고 가게 된다면 또 그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막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세상을 가지 말라느냐, 술집도 가지 말고 나이트클럽도 가지 말라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분명하면 그런 자리에 있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곳에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세상 문화 속에 가게 되면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야곱의 집안을 건드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벌 줬단 말입니까?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겠죠.
자, 사단의 역사로 개인이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또 악이 악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선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개인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되고 안 돼야 될 일들을 그들이 선택해서 간 가운데서 허락을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가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땅에 주장했던 세겜이 예쁜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 속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이 세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간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 세겜은 디나에게 연연하여 또 사랑해가지고 이 아버지 하몰에게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간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좋다라고 볼 필요가 사실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수치입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생긴 것은 사실인 거죠. 자, 야곱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으면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잠잠한 거죠. 잠잠한 게 신중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힘을 펼치려고 그러면 또 의논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들이 이제 젊었으니까 이 아들들에게 의논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겠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야곱이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이제 디나와 결혼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면 디나에게 이제 결혼을 청혼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거나 이렇게 또 그 사람과 통혼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원칙이 그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과 이렇게 섞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구별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동생 디나를 멋대로 강간하고 정혼까지 하려고 온 그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하몰은 뭘 하자 그러냐면 이제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면서 이제 이 부족과 당신의 가문이 하나 돼서 이제 문화도 교류하고 통혼하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한 가문이 크나큰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큰 원수하고 예물을 제시하고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대 근동에는 이게 지금 양 집안의 문화와 또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종교 간의 통합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언약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또 다른 실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 이 문제를 오게 된 진짜 실제적인 이유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사건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생기고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과 또 이 은혜로 확립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확립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위대를 누리는 중에 교회의 축복을 누려나가야 될,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계속 받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뭡니까? 문제와 사건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와 사건이 없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늘 은혜 자리에 있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